2025년 10월 25일 2025년 후반기 서울남 스테이크 대회 토요일 저녁 성인 모임 영정 말씀. 유정주 자매 강남이와드.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 조금 이상한 상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아침에 커피 심부름을 시키지도 않았고 제가 그가 담배 피우는 것도 본 적이 없었으며 그는 나이 어린 제게 친절했고 굉장히 예의를 갖춰 말씀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러던 분이 어느 날 아내 되시는 분과 통화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그렇게 다정하고 부드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교회에 다니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어느 날 제가 어느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물었는데 전혀 낯선 그 이름을 대셨습니다. 그때 저는 그 교회 이단이잖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시면서 교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고 제가 하는 많은 질문들에 대답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에는 몰몬경을 선물해 주셨는데 저는 건방진 마음으로 저는 이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님을 증거해 볼게요. 라고 하면서 그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다 보니까 더 궁금했고 당시 두꺼운 전화번호부 책에서 그 교회를 찾아 전화하고 찾아갔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무척 놀라셨을 것입니다. 그분들하고 토론도 하고 교회 모임도 참석하면서 너무 좋은 느낌을 받았지만 친구들이 너 그 교회에 한번 빠지면 절대 나올 수 없어. 라고 협박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사실이 되기는 했지만 그때는 침례 결심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몰몬경을 읽고 선교사님들과 꾸준히 만나 토론하고 있었지만 쉽게 결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제가 그런 갈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로나이서 10장 3절 보라. 내가 너희를 권면하거니와 너희가 이를 읽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일진데 너희가 이 기록을 읽게 되거든. 너희는 아담이 창조된 때로부터 너희가 이 기록을 받게 될 때까지 주께서 사람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자비로우셨던가를 기억하고 그것을 너희 마음에 깊이 생각하라. 을 인용하시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저는 그날 밤부터 무릎을 꿇고 정말 열심히 진지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기도에 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른 분의 침례식에 초대받아 참석했고 시흥화되었던 것 같은데 침례식을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에 왜 저는 침례에 대해서 결정하지 못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혼자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침례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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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주변을 살펴봤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혼란스러웠고 사탄이 저를 끝까지 잡아당기는 것일까라는 두려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직장 상사분께서 잡지책 하나를 주셨는데 지금의 리아호나인 성도의 벗이었습니다. 그것을 읽다 보니까 그 잡지책에는 저처럼 어떤 음성을 듣고 위험한 상황을 벗어난 사람의 간증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들은 것이 성신의 음성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바로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어 선교사님들과 침례 약속을 할 수 있었습니다. 침례를 받고 나니 선교 사업을 가고 싶었습니다. 회원이 된 지 1년이 지나야 선교 사업을 갈 수 있다고 이야기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당시 봉천와드 침례탕에 혼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청소년들 세미나리 반도 기웃거리고 종교원도 열심히 찾아가는 등 나름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어렵게 선교 사업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너무 아름답고 귀중한 경험들을 했고 그곳에서 얻은 간증들은 지금도 큰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귀환할 때 선교부 회장님께서 결혼에 대한 권고를 해주셨고 저는 귀환 후에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새벽 의식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열심히 참석했고 성전에서 드렸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나중에 남편이 저에게 제가 하늘을 감동시켜서 결혼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넬슨 회장님께서는 성전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 신앙이 자랍니다. 성전은 계시의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은 인생의 여러 문제들을, 여러분의 가장 힘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인도를 받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전에 간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의 가정을 이루는데 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예전의 일기장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사람이 동반자였으면 좋겠다고 써놓은 우선순위들이 있었는데 진짜로 그런 조건에 맞는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제일 우선순위로 경전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통찰력이 있는 사람, 부름에 충실한 사람, 아주 풍요롭지는 않더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주지 않고 베풀며 살 수 있는 사람,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우선순위였습니다. 남편은 매일 경전을 읽고 연구하는 사람이고 결혼하기 전부터 그리고 결혼하고 지금까지 여름휴가는 거의 청소년대회, 청년대회를 참석하는 것으로 보냈으며 밤새 영상 편집, 음향기기 공부, 조명 연구를 하다 보니까 준기술자가 다 되었습니다. 올 여름에는 아들까지 합세해서 제가 외롭고 쓸쓸한 여름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제 개인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말씀을 부탁받으면서 전화통화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떠올랐고 다시 한번 제 삶을 돌아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가 안 계신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인도가 없었으면 제가 지금껏 이 자리에 있지 못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저만의 발전이 있었고 성장이 있었음을 깨달았는데 그런 축복을 받기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받을 수 없는 축복이었다는 것을 또한 느꼈습니다. 요즘 30에서 40분의 거리를 일부러 걸어가면서 출근을 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6개월 동안 항상 연차 대회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직장 동료에게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힘들어할 때 넬슨 회장님의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라는 말씀을 듣고 많은 공감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항상 반복해서 들었던 말씀이 조금 다르게 들려왔습니다. 특별히 제3니파이 12장 44절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너희를 업신여겨 이용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이 와닿았고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마음 상하는 일이 있으면 그 말씀을 다시 읽고 분노하기보다는 인내하려고 노력했고 해의 왕국의 방식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계시를 받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영적인 일을 하십시오. 라는 말씀에 따라 좀 더 연차 대회에서 하신 말씀을 듣고 집중하려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따라 그만큼 하지는 못하지만 경전 공부를 하고 성전에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이 그런 정도로 향했을 때 조금은 제 자신의 신앙이 커져가는 느낌도 가질 수 있었고 좀 더 마음이 단단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넬슨 회장님의 말씀처럼 제가 어디에서 영원한 삶을 살 것인지, 어떤 몸으로 부활할지, 그리고 누구와 영원히 살지를 결정하기 위해 저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으로 두고 생활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이 결심을 항상 잊지 않으려고 구호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또 직장에 딱 들어가기 전에 마음으로 그 구호를 크게 외치는데 그 구호는 오늘 하루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 해의 왕국의 방식으로 생각하여 생활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확신에 찬 모습으로 서자 입니다.